정말 가사도 좋고 음성도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교회 또한 보배이기도 하죠. 우리가 또 한빛 찬양대에 정말로 좋은 곡조로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들 다 제자리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날마다 발전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또 집중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전에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좀 그 내용을 우리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연속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참 못다한 말들이 많습니다. 참 그러할 때는 정말로 가슴에는 뭔가 북받쳐 오르고 가슴에는 뭔가 참 터질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또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그래서 전달이 미처 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오후에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은 내려와서는 더 가슴이 아프고 더 그냥 마음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끼리는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파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작가는 그렇게 말했죠. 자기가 쓰고 책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책을 들여다보니까 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부록으로 쓴 책이 본래 쓴 책보다 더 많아졌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증거했던 말씀을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더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서는 그 오전에 했던 말씀 중에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보고 로마서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쓰셨는데 바울 선생께서 쓰셨는데 여기 그 내용들로 보면은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이라든가 교회의 믿음의 어떤 신앙의 목표 또 공과의 그러니까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로마서 강해를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여러 목사님들의 그 강해도 들어봤는데 이 로마서 강해를 정말로 심도 있게 심경에 맞춰서 강해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다 보면은 어떤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적인 상식,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것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부분에서 로마서가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로마서 1장 강의를 할 때도 로마서의 출발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자체가 벌써 이 강한 자들에게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것이 이제 뜻이 뭐냐면 강한 자, 그 강한 자에게 드려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펼치는데 1장 그 4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그 신성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차별적인 대우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개하고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을 꼬집어주고 그런 믿음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쪽으로 두둔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의 진리보다는 어떤 그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니면 교리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많이 사용된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꼬집고 헤집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원어 번역을 해서 읽어드린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서 또한 죽은 자의 삶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흔히들 우리가 아는 그런 예수를 믿게 한다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이게 막연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테리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는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를 소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소조는 단순하게 건져내다 뭐 어느 부분에 사상에 빠져 있고 아니면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저 건져내 주는 이 동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차원으로까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땅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는 그 구주라는 단어도 역시 소테리아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구주라는 단어로까지 유추해서 발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소테리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소테리아는 바로 너희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하는 소테리아가 되리니 소테리아라는 명칭을 가지리니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리니 얻으리니 하는 얘기는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의에 이른다 하는 얘기는 믿어질 때야 비로소 의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질 때야 비로소 그는 의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 오전에 의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바른 삶인데 그 바른 삶이 제가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미처 설명을 못했는데 바른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문제시 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푸며 사는 삶이 그 바른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의, 사람이 세운 도덕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본 바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놓는 율법, 사람이 세우는 계명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이 세우는 율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하고 모든 것을 헤아리는데 우리는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음으로 믿어져야 의에 이른다 하는 이 말씀은 마음,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상태적으로 삶이 사라졌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은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태적인 삶이 뭔데 그러느냐? 상태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적인 삶이다.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적인 삶이다. 그럼 자유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것도 또 한다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유가 뭔데? 어떻게 사는 건데 자유인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틀에도 매이지 아니할 때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요한복음 8장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8장 36절이죠. 32절에도 이제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꿔서 말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태적인 존재가 나에게 확실하게 주둔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은 아무데고 매이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자유를 준다는 얘기지 예수님은 저기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밑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자라는 단계는 어떤 자유냐? 내가 아들의 속성을 가지고서 아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때에 그때는 저쪽 아들과는 어떤 관계예요? 저쪽 아들과는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의 레벨이 형성됐을 때야만이 그는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굉장히 차원 있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2장 10절입니다. 354쪽입니다. 354쪽.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하는 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형제라는 레벨,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는 레벨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유라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는 저 위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이런 차원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형제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그 차원은 어마어마한 차원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분류를 합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라는 칭호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호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다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놓치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는 모든 유업을 얻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데도 그때도 사실은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구실은 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길렀는데 자녀가 이제 아직 결혼을 해서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 밑에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고 있는 동안에는 아들은 아들이지만 온전한 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아들은 무하기 때문에 온전한 아들은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자가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를 모실 수 있을 때, 유업을 완전히 이어받을 수 있을 때, 아버지의 유업을 몽땅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 유업으로 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건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 아들은 아들인데 오늘 요새 말로 무늬만 아들이다.
무늬만 아들이다. 그 내용은 아직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았고 표면상 아들로서 양육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육받고 있던 상태는 우리 주님은 양육받고 있었던 때가 없는 줄 우리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직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던가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역시 아들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5장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 했습니까? 순종함을 배워 가시는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놓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붕 떨어지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을 안 하고 놓쳐버리는데 바로 우리들의 또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배우는 과정은 사실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네, 초등학교를 어딜 나왔네, 어떤 또 중고등학교를 나왔네, 대학은 어디 나왔네, 이것이 사회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이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는 일에 직업에 대해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삶을 사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표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왜 그렇게 깊이 있게 노출시키지 않느냐,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과정을 왜 깊이 있게 노출시키지 않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배운 거 이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가 문제가 되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이 훈련 받으시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라져 나아가는 상태, 우리가 어느 때까지는 자라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둬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마음에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그러한 자의 삶에서 실제로 삶으로 살아지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가를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는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학 과정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업에 종사할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어떤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형성 과정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으로 믿어질 때는 바로 내 삶이 나의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알아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누가 시켰어, 누가 뭐 어떻게 했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고 내 스스로가 나아가는 길이 되다 보면은 그것은 바른 길이다, 의의 길이다, 의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판단 기준은 누가 뭐 옆에서 누가 당신이 바로 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서 살 때만이 그게 의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로서 산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안에서 확증된 검증된 나의 삶이 내 속에서 녹아져 있고 그것이 녹아져 나올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의를 얻었다. 의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당신은 그러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에까지 나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입으로 시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목적인데 그것은 무엇을 해야 얻어지는가 하면은 입으로 시인받아야 된다. 입으로 시인받는다는 게 시인이 뭘로 시인받는 게 호모로게오인데 이 호모로게오는 함께 시인받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함께 조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바로 알아보고 이제 다시 말해서 제자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또한 제자를 증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거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온전한 시인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는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11절에서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하고 믿는 자의 상태가 나오는데 어떻게 믿는데 말하느냐? 저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 저를 믿는다는 단어가 에피아우토입니다. 에피아우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걸 말하느냐? 여러분 에피라는 단어가 믿는다, 저를 믿는다는 그런 단어로 풀어줄 수가 있느냐? 저라는 단어로 풀어지는 단어가 이제 아우토인데 저를 하고 럴자에 에피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글 번역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에피의 뜻을 살리면은 에피는 무슨 뜻입니까? 에피 정치사는 언제까지나 뭐 위에 있다 이런 뜻이죠. 뭐 위에 있다는 뜻은 열매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저라고 하는 아우토라고 하는 그 상태로 맺어져 있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건 믿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를 뜻을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에피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에피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열매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말씀 때문에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예수를 믿으면 되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겠지. 근데 예수를 믿자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자고 한다 이런 얘기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무슨 뚱딴지 가서 소리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예수를 안 믿고 뭐 한다? 예수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는 되는 대상이다. 나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목적이 되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의 어떤 도구로 삼아만 만든다. 믿음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의 실실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으로 사라진 것. 이것은 뭐냐? 에피로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믿어질 때에 그런 바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는 뒤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는 자, 이거 어떻게 불러지는 거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야 하고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에피칼레오마이라고 부릅니다. 에피칼레오마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는요. 에피라고 하는 아까 열매죠. 칼레오마이로 부른다는 얘기는 부르긴 부르는데 이름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에피는 뭐예요? 이름에 열매가 달리는 거잖아요.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에피. 그 에피칼레오마예요. 이 전치사를 붙여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에피칼레오마이로 부를 때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에피칼레오마이로 부를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열매로 달려있다는 사실, 주의 열매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붙여졌을 때 그랬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고 또한 믿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누구 말 못하나 이 세상 생활 잘 하다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허렁방탕하고 잘 믿고 살다가 잘 놀고 살다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얘기죠. 근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 또한 제자들의 삶,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골로새서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적인 삶의 사역을 살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비축시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구원이지. 그것이 구원자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얻어서 일시적으로 그냥 뭘 건네주듯이 이렇게 받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죠. 구원적인 삶은 계속 내가 믿음의 삶으로서 축적되어 살았을 때에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한 시점에 이르려면은 내 안에서 구원의 삶의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해서 그 사역의 열매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위에 누릴 때에 그건 에피칼레오마이가 되겠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불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의 존재인 것을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진정으로 나는 뭐다? 구원자다. 구원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가서 많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차원에까지 나가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니 하고 말하는 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이건 뭐냐?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이스키노라는 단어입니다. 카타이스키노. 이 카타이스키노라는 단어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치한다 하는데 수치를 당치한다. 수치는 뭘 말합니까?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명예를, 자기의 체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에피칼레오마이로 불려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적 아니면 구원자적인 어떠한 그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이고 수치를 당치 않는 것이고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니까 그러느냐? 저를 믿게 되니까. 뭐 어떻게 믿으니까?
에피아우토로 믿으니까. 그 자신의 열매로 믿어지니까. 바로 내 안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열매로 믿어지느냐 아니면 대상으로 믿어지느냐의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별도 믿느냐, 믿음적인 삶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별도로 시간을 두고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장이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나오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 믿음의 실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실체는 바로 자신 안에의 어떤 존재적으로 자신 안에서 그 삶을 살아주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상태, 열매적인 차원으로 같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하고자 해서 히브리서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각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럽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예수님하고 불러 들을 때에 부요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한글 설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저를 불러준다는 게 자신이 저의 상태로 불러지기 때문에 부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름만 열심히 부르고 있으면 그런 나에게 부요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목만 아픕니다. 목만 아픈 거예요. 갈증만 더 납니다. 저는 어제 잠시 뉴스를 보려다가 채널을 잘못 돌려서 그 C3 TV에 잠깐 보게 됐는데 거기서 뉴스는 안 보고 그 C3 TV만 고정시켜 놓고 잠깐 보게 됐는데 보니까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막 열광하고 있는 청소년들 찬양 집회인 것 같습니다. 찬양 집회에서 아주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청년 집회이기 때문에 아주 요즘 말하면 락 음악과 비슷할 정도로 막 열광하면서 주 하면서 받으시옵소서 하고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손 뻗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천연덕스러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긴 한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도 속임이 없이 진실된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손을 뻗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인가 하면 땀을 막 흘리면서 그 젊은 청년 그 인도자는 막 땀을 흘리면서 옷이 다 흠뻑 젖을 정도로 하면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는 저런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실 것이야.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야 하는 것으로 그냥 희망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돌렸는데 한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기에서 마냥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근심이 한쪽 구통에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수가 모였어요. 어디인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에 봤기 때문에 어디인지를 모르는데 굉장히 큰 강당이었는데 거의 한 몇천 명 정도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 몇천 명 정도가 열광할 수가 있는 것은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열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 있으면 얼마든지 그 대상의 포인트를 향해서 열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아니고 내면적일 경우에는 열광할 일이 없죠. 열광하고 들고 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들고 뛰었습니까? 바울이 들고 뛰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막 바깥으로 표출하고 그렇게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냐?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화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꽃은 없는데 열매는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뭐 다른 어떤 요즘 보니까 뭐 들에는 산에는 뭐 온통 뭐 꽃바다가 됐던데 꽃천지가 되어 있던데 그런 꽃이 만발하고 바깥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것들은 어떤 무엇을 드러내고자 함이죠. 외부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물론 벌을 부르고자 함이죠. 벌을 부르고자 해서 꽃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보다는 내면에서 사실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모양으로 점점점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무화과철이 다가오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무화과철이 오겠죠. 무화과가 이제 열리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꽃이 다 이제 막 이제 지금쯤 가면 저 남쪽에 가면 아마 조그맣게 열매들이 아마 맺었을 겁니다. 이제 한여름 장맛비 올 때쯤 되면은 이제 무화과가 진짜로 익을 텐데 그 무화과의 실체가 있으면 굉장히 설명을 하기가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삶에서는 그 안에서부터 계속 무화과가 뭐 어떻게 뭐 바깥에서 자란다고 하기보다는 내면으로서 자꾸 이렇게 속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둥그렇게 먹음직하게 이렇게 자세를 갖추는데 그것은 왜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채워주시는 부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부요가 뭘 어떻게 불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부름에 합당하게 내 안에서 채워지다 보니까 나는 풍성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에 보충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르긴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에피칼레오마이로 불렀을 때 구원을 얻는다. 지금 이 부르다 하는 의미가요.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콜이라는 단어 있죠. 콜. 우리 이제 콜택시 있죠. 콜택시가 누구야 하고 고함쳐서 부르는 겁니다. 부르다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에피칼레오마이는 누구야 하고 소리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야 하고 외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도 말했습니다. 귀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해서 들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면에 계신 하나님 속으로 조용히 불러도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바깥으로 표출을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막 뜨고 뛰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자고 애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자고 그냥 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 믿음 속으로 아직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부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럼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도 되거든요. 우리 내 안이 되는데 여기 계신 주님을 왜 크게 부르냐? 오히려 크게 부르면 주님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기절하실 수도 있어요. 기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크게 부를 수가 있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흐트러집니다. 생각이 흐트러져요. 오히려 심중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 주님 여기 계신다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주님 나와 이미 같이 계시고 이때까지 같이 계시고 이때까지 나와 함께 있고 나와 조금 전에 밥 먹을 때도 같이 있었고 근데 지금 얘기할 때도 같이 있는데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분 다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기도문 뒤에서는 뭐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 구하라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서 그냥 그 나라 그 의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 나라 그 의도 구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구하라 하는 것이 뭐예요? 찾다 하는 것이잖아요. 찾다 하는 거예요. 의미가 찾다 하는 거잖아요. 그 찾고 열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지, 구하라 그래서 낱낱이 적어놓고 깨알같이 그냥 뭡니까 A4용지에 그냥 깨알같이 쭉 적어가지고 그거를 낭독하고 있는 건 그거 구하는 걸로 아는 건 참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누가 그러잖아요. 머리가 뚜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정말 그래요. 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죠. 몸이 덩달아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때가 없었는 건 아니고, 저 역시도 그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를 단축시키고자 해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이 왜 있는가 하는 얘기는, 매뉴얼이 없어도 우리는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저께 우리 신디사이저가 음이 잘못 조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가가 와서 딱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이 조금 질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매뉴얼을 찾은 거예요. 매뉴얼. 그 매뉴얼을 뒤적거려서 찾아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뚝뚝 누르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이거 신디사이저가 참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을 심지어 한 옥타브까지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아주 반음의 100분의 1, 10분의 1까지도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같은 경우는 조율한다 그래가지고 나사로 쪼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키 하나로 탁 이렇게 보통 하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게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매뉴얼을 보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매뉴얼, 이 성경 매뉴얼이 왜 필요하냐?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만약에 매뉴얼이 없었더라면 아마 하루 종일 앉아서도 못했을 거예요. 못 고쳤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못 고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감춰있는 거를 우리가 직접 만든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제3자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매뉴얼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뉴얼을 준 이유는 그런 수고로움을 단축시키고자 해서 매뉴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그래요. 자기 안경을 가지고 매뉴얼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바른 안경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그런 바른 안경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회개하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꿔서 말하면 안경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관점을 바꾸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봐라 이런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들이,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걸 부르짖었어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매뉴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제가 이런 부수 설명까지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메모해 두셨다가,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도 어느 특정 교단에서는 구령한다 그래가지고 전철이고 아니면 어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전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성경 구절 이렇게 펴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당신은 주를 주로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여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주 예수여 하면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구원이 될까요?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착각들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에피칼레오마이로 불러졌을 때입니다. 분명히 에피칼레오마이로 불러졌을 때에, 열매로 불러졌을 때에, 자신이 열매로 붙여져 있을 때, 에피라는 상태로 완전히 덧붙임되어 있고, 덧붙여져 있고 내가 그 이름인 것을 믿어졌을 때에, 불리어졌을 때에, 그러한 존재인 것을,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 완전히 내가 접붙임되어졌고 그 열매로 보여졌을 때 그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거, 듣는 거,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봅시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일은 불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 믿다는 것이 그냥 신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경험적으로 믿어져야 그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믿음과 경험적인 믿음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하죠. 그 의식적인 믿음과 실질적인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야만이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게 불러진다 하는 것이 바로 에피칼레오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 부를 수도 있죠. 안 믿어지는데도 당신 주님 이름 부르면 당신 병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다고요. 진짜 중환자가 돼서 암 선고 받은 사람들 당연히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런다고요. 근데 치료받고 나서도 안 믿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믿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는가? 그는 믿음으로 되지 아니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에피칼레오마이로 불러지지 못했어요. 열매로 완전히 그 상태로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완전히 접붙임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그 속에, 자신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가서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매뉴얼이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매뉴얼이다, 나의 자서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 자서전을 몇 페이지나 썼느냐, 나의 자서전을 몇 페이지나 썼느냐 하는 얘기는 내가 쓴 이 말씀을,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이 몇 페이지나 나의 것이냐가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우리 안에서 말씀들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지금 쭉 연달아서 연결은 안 되셨지만 군데군데마다 여러분들의 자서전으로 확정된 구절이 상당히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연결만 되면 될 거예요.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나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정된 부분들이 띄엄띄엄 나져 있는데 이것이 어느 때가 되면은 자신이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구슬처럼 하나씩 이렇게 던져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은 누가 하느냐? 연결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연결까지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해버리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 피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마보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연결은 결과적으로 누가 본인들이 다 했을 때에 완전한 자유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슬개미를 다 목에다 걸고 있을 때에 완전한 12진주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2진주문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서울대학은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서울대학의 시험에 통과했다는 얘기지 서울대학 교문에 들락날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12진주문을 통과한 또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부르다 하는 얘기는 바로 믿지 아니하였을 때는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이 듣다는 것은 그냥 알려줘서 듣는 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의 말씀이 확정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고 표현은 합니다. 해주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다시 메아리 쳐서 들려졌을 때 나의 곳간에 채워지는 겁니다. 귀로 채워지는 건 결코 사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힌트만 드리는데 그 힌트를 가지고 그런가 하여 다시 찾아서 그 메아리가 들려 나올 때에 여러분들 곳간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채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네가 없이 들으리요 한 말씀까지 이 전파하는 자는 바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라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본문에 가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하는데 이 본문에 들어가면 산을 넘고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산을 넘고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그저께도 우리 등산 갔다 왔는데 산에 가서 산보하고 등산하고 나니까 발등이 아름다워요. 먼지투성해. 네. 산을 넘다 보면은 먼지투성이로 발이 됩니다.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성경은 사람이 그렇게 걸어갈 줄 모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산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등산 가고 무슨 산 북한산이니 오대산이니 그런 산을 가지고 산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땅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른 어떠한 상태를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본래 땅이었는데 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불뚝 올라온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온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튀어나온 사람도 산이고 또한 마귀의 말을 듣고도 뚝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죠.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 산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산도 있겠지만 또한 사람이 가르친 교훈으로 뿔뚝 튀어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뿔뚝 튀어나온 걸로 뿔뚝고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뿔뚝고집들 이런 거 튀어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넘고 넘는다 하는 얘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튀어나온 부분은 가라앉히고 가라앉힌 부분은 돋구고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산을 넘고 넘는 자는 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 복음을 전해서 마음을 평평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평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첩경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평정이 돼야 돼요. 먼저 복음이 평정이 돼서 그 모든 주께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주로 통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로 통해야 됩니다. 고속도로가 부산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바로 부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경부선을 탔을 때 부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다른 선, 무슨 선이 있죠? 강릉으로 가는 건 무슨 선입니까? 예? 예? 영동선? 영동고속도로. 영동선인데, 그쪽으로 가는 노선을 타게 되면 영동, 강릉밖에 못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예비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뭐예요?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길로. 이 복음은 그런 일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 뒤에 자신에게서 나타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머지않아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날 텐데 나타나면은 이런 모양으로 옵니다. 밤에 도적같이 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들려졌을 때에 바로 전파하는 이다. 그리고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이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발은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실제로 뭐 사람이 밟고 다니는 아니면 그 신발 신고 다니는 그런 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차원에 들어가서도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파하는 바를 누가 들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파는 했는데 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이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전파는 하는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복음으로도 들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복음을 펼치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계시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마는 그 기초 복음까지도 들어오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인구를 보면은 우리 전체 인구 60억 인구 중에 정말로 10억도 안 되는 인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10%도 채 안 된다 그럽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10%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인구가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복음이 충만치 못한 것은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에 우리 화면에 뜨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어떤 특정 종교만 가지는 성경이 아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흐르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온 우주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만이 구원받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알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알면. 굳이 교회에 참석 이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되고 안 되고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만 알면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특정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만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바깥으로 얼마든지 수출돼야 돼요. 수출돼서 이 기독교에만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나누어서 그들이 다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앉아있는가 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앉아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만 되어서 열매, 그야말로 에피칼레오마이의 상태로 불러진 바 되면 그는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는 바로 구원자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절 몇 구절 안 되니까 마저 읽고 해석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리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듣지 아니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듣지 아니한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들었단 말이냐.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 본다면 온 땅이니까 실제로 이 세상 전체에 다 퍼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온 땅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실제의 땅을 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요즘 땅끝 전도단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땅끝 전도단 지금 아프리카 뭐 오지에까지 말씀 들어갔다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안 들어간 부분이 더 많습니다. 지구의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을 굳이 한다면 뭐 몇 개국에 뭐 몇백 개국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안 들어간 부분 그 오지 아프리카 오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 오지에도 복음이 안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땅 끝까지 퍼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땅 끝은 그런 땅 끝이 아니죠. 무슨 땅 끝이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말씀드린 말씀이 있는데 땅 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땅 끝이다. 내 자신이 땅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점령했다 이런 얘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퍼졌다는 얘기는 말씀이 나의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충만하게 되었다. 아까 부요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인에게는 말씀 덩어리가 됐는데 특정인에게는 아직 말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바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아무리 펼쳐져도 듣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근 10여 년 이상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진정으로 들어지는 사람은 진정으로 들어지는 사람만 우리 안에서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복음을 들었다가도 우리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슬픈 행복을 맡고 있는 분들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땅 끝까지 퍼지지 아니했을 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그 열매로 완전히 숙달되지 아니할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에 이르렀도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땅 끝에 완전히 도달했다, 채워졌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땅 끝이라고 하면 이제 땅 끝은 이제 발끝이라고 하면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채워졌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저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꾸만 대상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찾고 구하다 보면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 사상 속에 대상으로 찾는 그 대상 속에 자기는 안주하고 만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까지 많은 종교가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그는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그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그런 쪽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또 손을 뻗치고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또한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손을 뻗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러한 삶 속으로, 그러한 존재 속으로, 그러한 그 구원자의 상태로 들어오라고 메시지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고 무엇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까지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은혜받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믿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정말로 소테리아 구주의 차원에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정말로 구주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온전한 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방에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